가족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내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존전에 모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군 가축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44주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풍성한 삶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미끄럼으로 삼아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길을 열심히 경주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가 내 귓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도 각자의 처한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들 아버지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모여 반가운 얼굴들을 또 대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여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들 함께 또 회개했습니다. 겸손히 저희의 모든 아버지 잘못됨을 또 아뢰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께 약속한 그 시간이 바로 아버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이러한 시간에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이 그 균형을 갖춘 아버지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모든 그 권속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누리며 행복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또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또 나와 아버지 우리 이렇게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 되어 주님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에 주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삶의 그 터전에 항상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이 같이함을 저희들 느끼며 사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저희 자신들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겠는데 아버지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그 발걸음이 주님께 인도받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아버지 회복과 위로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변에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 저희들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안타까움과 아버지 슬픔을 그보다도 훨씬 큰 주님의 위로로 아버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주님 기억하며 참 기쁨 되신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의 아버지 병으로 인해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저희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자리를 속히 아버지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우리 발의 등이시고 길에 비치신 말씀을 아버지 받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깨달음 또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 마음의 아버지 받은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은혜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또 저희들 예배 준비한 모든 손길 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My name is Elizabeth Johanna Schepping. Seopyeong. Seopyeong is my other name. Seopyeong. 광주 제중원에 한구의 시신이 도착했다. I was always alone. Of God's guidance, of leading me in His way.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da hier. Aber das scheint mir eine sehr wichtige Frage. Wie kann es glücken, dass ein Mensch so offen ist für andere Kulturen? Was setzt das voraus? Offenbar einen tiefen Glauben.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Elizabeth Schepping, she is making a decision not to live as a foreigner. So beautiful. So beautiful.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My name is Elizabeth.
다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본당에서 회의빌 한인 교육자 협의회로 주관하는 2022년 회의빌 지역 연합 성탄 예배를 오늘 오후 5시에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합 성가대는 오후 4시에 성가대실에서 모이신다고 합니다. 지난주 3일에 걸친 그 창립 44주년 기념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은혜로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김밥 선교가 13일 화요일 이 포트브렉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직후에 부엌에서 김밥을 준비하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18일 오후 1시에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교부 주관 서서평이라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짐에서 상영을 하는데 아무쪼록 가족분들과 또 주변의 지인분들 함께 초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 26일 월요일부터 1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12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국에서의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복도에 오시다 보면 그 릴레이 금식 기도표 여러분들 다 작성을 해 주셨죠? 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예, 아멘. 예. 여러분들 작정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금식하시고 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오늘 예물을 드린 자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를 위한 영적 지혜입니다. 관계를 위한 영적 지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보지 못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부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말한 자초지종이 이러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데리고 갔던 고양이가 아내의 팔을 자꾸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고양이를 정색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그런데 이내 곧 그 고양이가 또다시 아내의 팔을 핥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그 고양이를 노려보면서 둘. 그리고 이내 시간이 흘러서 고양이가 또다시 아내의 팔을 핥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세상에 그 아내가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서 고양이를 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이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 미쳤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부부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특히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한 책들도 많고 또 자료라든지 관계에 대한 강연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이런 어떤 방송 또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만큼 모든 인간들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각만큼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아래에서 가져야 할 처세, 절대 권력자를 모시는 자로서의 관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적용의 폭을 좀 넓혀서 절대 권력자 사이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런 관계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 관계를 위한 영적인 지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적 권위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적 권위와 가치를 인정해라. 오늘 보면 이전에서 전도서 기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이유, 그 왕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2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왕이 세워지면요, 백성들이 왕 앞에서 순종과 충성을 맹약하는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특별히 세운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곧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도 비록 자기 스스로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정 이스라엘에서 왕이 가진 권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자의 권위에 근거해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서 이 급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이 있는데요. 이 빠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당황하다, 불편해하다, 불만을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매우 불편한 태도, 그리고 이 불만을 가진 태도로 급하게 경거망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하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대하는 자로서 그 명령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뜻과 또한 자신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그 불만을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경거망동하는 무례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말에 권능이 있고 왕은 그 말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세워진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왕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특별한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왕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그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신적인 권위와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 신적 권위와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예.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혹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들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런 관점의 변화는요,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원수 같은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대적이라고 해도 말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히브리서 33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낸 자들이며 나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또 그들의 가치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목사님,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영적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관계를 위한 영적 지혜 두 번째는 항상 적절한 상황과 때를 잘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적절한 상황과 때를 잘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좋은 관계를 위한 영적 지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이 행동할 것과 자신이 행동할 그 상황과 때를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5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요 불행을 만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상황과 때를 잘 판단하여 행동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왕에게 더 나은 대안을 주어도 되는 타이밍인지 그 때를 잘 판단해서 왕에게 말하고 또 왕에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적절한 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세상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직면시키고 책망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적절한 때를 판단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생겨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진 그 갑상선 암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속상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기도를 나누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집사님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갑상선 암도 아니야. 그 갑상선 암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수술하면 다 낫는 거야.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갑상선 암이지만 당사자는 어때요? 당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암이잖아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비록 다른 암들보다 높다는 것뿐이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수술 자국도 남고 또 약도 평생에 걸쳐서 그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갑상선암 환자 시험 들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히 말과 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요, 아무 말이나 다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때와 상황에 합당한 말, 바로 그것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다운 말이다. 잠언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여기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반갑게 허깅하면서 인사할 때 그때 입맞춤을 했어요. 그만큼 친근하고 친숙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래요. 적당한 말, 그 상황과 때에 적절한 말은 사람에게 그만큼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로 딱딱하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친근한 인사로 들릴 만큼 사람에게 큰 힘과 능력을 갖게 합니다.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이 가진 힘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상황에 또한 그때 합당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관계를 위한 영적 지혜, 그 마지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하다, 알리다, 규지시키다, 어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어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미리 알려줄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판단 혹은 자신의 행동이 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래에 갔다 온 사람만이 그걸 알겠죠. 쉽게 말하면 그 미래를 알 자가 누구냐,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한 8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오늘 본문 그 7절과 8절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죽는 날을 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가진 한계,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미래를 예단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함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떠한 인간도 그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지혜를 동원해서 그 관계를 잘해보려고 노력해도요,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근데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100% 예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갖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너무나도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인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니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의지를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I and do라고 하는, 이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의미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서로를 무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무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대하듯이 사람을 마치 도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중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 근데 마지막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서로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마틴 부버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세 번째 단계로 그 관계적인 정의가 옮겨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취약한 인간성, 쉽게 말하면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성의 취약함을 보완해주는 촉매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너가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관계의 중심에, 그 절정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안정된 삶이나 혹은 성공, 도전을 위한 도구로만, 혹은 경쟁자로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린 과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고귀한 신적인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진 자로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까? 그 전에 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 보셨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서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 그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회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또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회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역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